어떤 부모님께서 거실에 앉아서 핸드폰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처음으로 혼자 해외여행을 떠났기 때문이죠. 비행기가 도착할 시간은 다 되었는데 깜깜무소식인 겁니다. 연락이 없고 점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별일 아닐 거라고 스스로 마음을 다독이지만 자꾸 시계를 보게 되고 온갖 불길한 상상이 꼬리를 물게 됩니다. 그러다가 문자 한 통이 도착합니다. 엄마, 도착했어. 짐도 다 찾았고 숙소도 다 찾아서 지금 숙소야.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모님의 몸은 여전히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여전히 지구 반대편에 있는데 물리적으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부모님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불안이 사라지고 안도가 찾아옵니다. 그 변화를 만든 게 무엇일까요? 바로 문자 한 줄, 들려온 소식 하나입니다. 여러분, 늦은 시간에 이 자리까지 비를 뚫고 오셨는데요. 하루를 다 쏟아내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몸은 피곤하고 우리는 또 내일을 다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갈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갈망을 해결해 드릴 만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선물이 뭘까요? 저는 아니겠죠. 제 안에 있는 바로 복음입니다. 골로새서 1장인데요. 우리가 함께 골로새서 말씀을 한 장 한 장 한 달 동안, 한 달이 아니죠. 제가 한 달에 한 번 오니까 4달 동안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그림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로 뿌리와 열매입니다. 왜 하필 뿌리와 열매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열매를 바라보게 됩니다. 열매 당연히 중요하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인내하고 있는지 그 결과물만 바라보고 점수를 매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무를 키워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열매가 부실하다고 가지를 탓할 게 아니죠. 무엇을 탓해야 할까요? 더 중요한 게 있죠.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진짜 문제는 늘 땅 밑에 있는 뿌리 속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뿌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만듭니다. 이 편지를 쓴 바울은 골로새에 가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도 아니었고 교인들 얼굴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부모님이 받으신 문자 한 줄처럼 어떤 문자를 받았어요. 어떤 문자였냐면요. 바로 그들에게 믿음이 있더라, 그들에게 사랑이 있더라 라는 문자를 받았는데요. 골로새는 소아시아 내륙에 있는 아주 조그만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직접 다녔던 길목, 지나간 적도 없는 길목이었는데 그런데 거기 교회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직접 세운 것이 아니라 바울의 제자, 바로 에바브라라는 사람에게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 에바브라를 통해 들은 소식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있더라, 그들에게 사랑이 있더라 라는 말을 듣고 바울이 감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믿음과 사랑이 어디서 왔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5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말미암다는 말은 결과와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소망이 먼저였습니다. 그것도 하늘에 이미 쌓여있던 소망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사람들이 그 소망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이미 하늘에 쌓여있던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과 사랑이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일은 잘 될 거야, 내일은 어떻게든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심리적인 위안도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는 약속, 내 기분에 따라서 생겼다가 사라졌다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늘에 완성되어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평생을 써도 다함이 없는 큰 돈을 넣어놨다고 생각만 해도 지금 웃음이 나오시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통장의 존재를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누군가 와서 통장을 딱 들이미는 거예요. 엄청난 그 소식이 들려온 거죠. 당신 이름으로 된 통장이 있습니다. 근데 딱 찍혀있는 금액이 일시백점을 아무리 세어봐도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돈을 벌려고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아등바등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미 있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골로새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정확히 이것이었습니다. 하늘에 이미 쌓여있던 그 소망, 그것을 그들은 복음을 통해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이 복음이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기서 열매를 맺다는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2번 등장하는데 6절에서 처음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열매를 맺는다 할 때 이 동사의 주어가 무엇일까요? 골로새 사람들? 그들이 열매를 맺는다? 아닙니다. 이 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복음이, 이것이 주어입니다. 복음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복음 자체가 스스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이죠. 복음은 종이 위에 적혀 있는 글자가 아니라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열매가 부실해 보이는 것 같고 남들보다 너무 초라해 보이는 열매일지라도 여러분, 그 열매를 억지로 만들어 붙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살아있는 복음, 그 뿌리가 내 마음밭에 제대로 심겨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이 복음을 타고 골로새 사람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골로새 사람들 안에서 스스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열매가 믿음이었고 사랑이었습니다. 소망은 뿌리입니다. 복음이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사랑이라는 열매는 그 뿌리에서, 믿음에서 또 복음에서 나온 첫 번째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그 뿌리, 그 소망이라고 말하는 그 뿌리는 어디서 온 것일까요? 9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의 기도를 따라가다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먼저 9절과 10절을 보시면 바울은 지혜와 총명을 구하는데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6절에서는 무엇이 열매를 맺었죠? 복음이. 주어가 복음이었습니다. 이번에 10절에서는 성도가 열매를 맺습니다. 같은 단어를 일부러 2번 쓴 건데요. 6절의 열매와 10절의 열매는 다른 열매가 아닙니다. 같은 나무에서 계속 열리는 같은 열매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자면 이 무렵 골로새 교회에서는 이상한 가르침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은 믿음만으로는 부족해. 좀 더 특별한 지혜, 좀 더 특별한 깨달음이 있어야 너희가 진짜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어. 예를 들어 천사를 숭배하라거나, 예를 들어 까다로운 율법을 지키라던가, 자기 몸을 괴롭게 해야 한다는 식의 가르침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해, 복음만으로는 부족해 라는 속삭임이었습니다. 바울이 9절에서 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구했던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혜를 구했던 그 지혜가 향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 지혜의 방향은 방금 보신 10절에 나오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진짜 지혜는
신비한 깨달음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였습니다. 거짓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반박은 네가 틀리네, 내가 맞네 라는 그런 논쟁이 아니라 복음을 바르게 받은 사람의 그 삶에서 나타나는 기쁨, 모든 견딤, 모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 사랑과 인내라는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가 계속 열리려면 뿌리가 진짜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 뿌리가 무엇인지 13절과 14절에서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먼저 우리의 원래 상태를 보십시오.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의 권세. 그저 기분이 우울하고 어두웠다는 것이 아니라 본문은 우리가 거기서 벗어날 힘조차 없는 자리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는 단 한 걸음도 빛 가운데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를 한번 보십시오. 옮기실 것이다가 아니라 옮기셨으니 이미 끝난 일이라는 거예요. 미래가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형수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간수가 와서 말합니다. 곧 사면이 결정될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거의 다 왔어요. 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죄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은 여전히 감옥에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만약 간수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사면됐습니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 문으로 나가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신분은 완전히 뒤바뀝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문이 이미 열려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그 문이 어떻게 열려 있습니까? 14절에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골로새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노예 시장에서 흔히 쓰이던 말이었는데 한 사람이 노예 신분에서 풀려나려면 누군가 그 사람에게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몸값을 치러 대신 해줬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가 바로 우리였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우리가 평생 눈물을 흘려도 평생 살려달라고 외쳐봐도 다 갚을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자기 생명으로 십자가의 피로 그 값을 단번에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전적 타락한 인간일 뿐입니다. 전적 타락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전적인 은혜. 그리스도께서 홀로 그 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끌어내셨습니다. 또한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그 백성, 하나님이 친히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종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고 약속된 자리로 옮겨지는 이것이 바로 속량이고 죄사함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에게까지도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함께 출애굽기를 잠깐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전해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율법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건짐이 먼저였습니다. 내가 너를 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라. 라는 순서였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도 똑같은 순서를 따라갑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건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 건짐을 받았고 그 건짐 위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뿌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일어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건이 뿌리이고 우리 삶의 기초이고 시작입니다. 그것이 소망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흑암에서 건짐받고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 사건, 그것이 우리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에서 소망이 나왔고 그 소망에서 믿음과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사랑이 다시 삶의 열매로 계속 자라납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오늘 실패의 마음과 죄책감의 마음을 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혈기를 부렸습니다. 또 인내하지 못했고 또 지쳤습니다. 또 감사하지 못했고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자책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하던 대로 결심합니다. 내일부터는 더 잘해야지. 내일부터는 더 뜨겁게 기도하고 다시는 화내지 말아야지. 그 결심 며칠 갑니까? 여러분이 더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며칠 못 갑니다. 의지로 매달았던 열매는 의지가 꺾이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죄책감에 빠집니다. 내가 기도를 덜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나 보다. 그리고 그 죄책감은 또다시 더 깊은 침체로 빠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건 복음이 말하는 순서가 아닙니다. 죄책감은 생명을 낳지 못합니다. 죄책감은 자꾸만 실패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다시 한번 뿌리로, 기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할 일은 내가 참아야지, 이를 악무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추고 13절과 14절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겁니다. 나는 어디서 건짐받은 사람인가?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 건짐받았다가 살아난 사람들인가? 내가 흑암 속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건져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를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왕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이 장장 10,000달란트였습니다. 평생을 일해도 다 갚을 수 없는, 사실상 이건 못 갚는 상태의 빚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왕이 어느 날 그 빚을 한순간에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탕감받고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은 사실 큰 돈이긴 하죠. 몇 달 일하면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품삯인데 사실 10,000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돈이거든요. 정말 작은 액수예요. 10,000달란트에 비하면. 그런데 그는 그의 동료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다그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잊으면 내가 베풀어야 할 용서도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용서, 10,000달란트짜리 용서인데 그것을 잊으면 내 곁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의 그 빚이 너무나 크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 빚을 품어낼 수 있는 힘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11절에는 기뻐할 수 있는 힘, 뭐든 견딜 수 있는 힘, 오래 참게 하시는 힘이 그 골로새 사람들에게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 힘은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뿌리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참을성을 더 길러야지가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참아주심을 받은 존재인지를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내가 더 너그러워져야지가 아니라 나도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자였는데 옮겨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순서를 우리의 멋대로 바꾸지 마십시오. 뿌리를 먼저 붙들면 열매는 명령하지 않아도 알아서 자라납니다. 그러니 오늘 내 스스로 나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은 왜 나는 이렇게 사랑이 부족할까? 왜 나는 또 넘어졌는가? 왜 나는 오래 견디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가가 아닙니다. 진짜 물어봐야 하는 것은 나는 오늘 뿌리로 돌아가 봤는가? 몇 번이나 돌아가 봤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스스로 던져봐야 하는 질문일 것입니다. 사랑하기로 결심하지 마십시오. 대신 내가 받은 그 사랑, 그 뿌리를 다시 붙드십시오.
뿌리가 살아있으면 열매는 알아서 스스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아직 그 건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흑암의 권세 아래 산다고 느끼시는 분, 또 마음 한구석이 늘 불안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초대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이 값을 대신해서 치르셨습니다. 그분이 이미 값을 치르시고 건지셨습니다. 오늘 밤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너희 믿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을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더 채워야 돼, 더 완전해야 돼 라는 말을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로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있는 그 복음이 충분하다.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더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는 이미 옮겨졌다. 이미 속량받았다. 부족한 게 아니라 더 채워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하다는 그런 선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비슷한 속삭임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 정도 신앙으로는 부족해. 더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 돼. 더 확실한 결단이 있어야 돼. 그 속삭임이 들릴 때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십시오. 답은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그 은혜는 이미 하늘에 쌓여 있고 충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실 때 한 가지만 들고 돌아가십시오. 우리 안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 그 소망, 그 복음은 살아 있습니다. 흑암에서 건짐받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 사건이 우리의 뿌리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뿌리는 내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을 치르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으신 뿌리입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심긴 이후로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나무를 키워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는 거센 바람이 불어도 꺾이지 않습니다. 가지가 흔들릴 수 있고 잎이 떨어질 수 있지만 뿌리가 살아있으면 계절이 돌아왔을 때 다시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가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느끼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뿌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뿌리는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박아주신 흔들리지 않는 뿌리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그 부모님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문자 한 통으로 한순간에 마음이 바뀌었던 그 순간 말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일어난 일, 이미 끝난 일, 흑암에서 건짐받았다는 그 소식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믿음이 있더라, 그들에게 사랑이 있더라라는 소식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의 귀에 들려서 감사가 터져 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뿌리를 심어주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심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달란트를 빚진 우리의 죄를 단번에 그 피로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뿌리가 얼마나 감사한지